오늘 주일 오후 시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오늘 낮에 살펴본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을 실패하도록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그 훈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또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험도 잘 이기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우리 유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지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좀 그들을 낮추시고, 어떤 먹고 싶은 그 식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굶주리게, 그렇다고 굶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원하는 어떤 기호식품을 어떤 데는 좀 차단시키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 따르는가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때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 또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 근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뭐냐면,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지금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을 보시오, 신을 보시오. 헤어지지 않았고 바래지도 않았고, 그죠? 낡지도 않았고,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모세가 한 내용이었어요. 또 이 신명기에서 한 내용 이전에 모세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대신 증거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양식을 거두면서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그것이 뭐였겠어요?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6일째 되는 날은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다른 날은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근데 안식일을 앞둔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에는 보통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서 예비하도록 하라. 근데 그 6일째 되는 날 아닌 다른 날에 좀 여유 있게 그것을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남게 되면 그냥 바로 썩어버렸어요. 그 처리가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됐죠. 근데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에선 이틀치를 거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야 이거 당장 먹고 사는 건 중요한 것이니까 자꾸 비축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꾸 비축하려고 그래요. 뭐 그 당시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내가 좀 여유 있게 가진 것은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 복을 주며 살라는 주의 명령인데 그 복을 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만 비축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생활에서 좀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더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활이 그것은 진전이 없어요. 마음은 바라는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관심까지 계속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막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시간 다 버리고 마음 쓰고 끙끙 앓고 그러지 말아라. 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께서 우리 어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필요하면 말씀드리세요. 근데 그것 찾아다니라고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힘을 주고 유익 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첫째는 이제부터는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복을 주는 인생을 살자.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와 네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두었어요. 우리는 내 자녀를 얻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하는 것도 좋고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다. 의무다. 권리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이 말씀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성세대들은 뭐 성령 충만, 은혜 넘치고 뭐 그렇게 교회를 따라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우리 눈에서 피눈물 쏟아요. 여러분들 내가 천국에 가 있고 내 자녀들 천국 아닌 어떤 곳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내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아니 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그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소름받아가면서 매일매일 또 죽임당하지 않을까 뭐 많이 학살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자녀를 만들게 했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12세기부터 유럽에서는 그 가슴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붙여놓고서 이렇게 그 차별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차별을 받으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나중에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선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그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꼭 살 필요가 있겠다.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 시험에 빠져서 호적거리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담대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우리 이겨야 돼요.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의 힘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게 되면요, 사단의 시험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성숙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할 때, 어느 정도가 가늠하려고 하실 때 그것도 꼭 통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걸어넘기거든요. 뭐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이것도 이기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기록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그 짧은 그 지면에 그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물러갔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그 시험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만 쏟아놓고 불평 쏟아놓고 원망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 죽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은, 내 속사람은 더욱더 살려서 하나님 만날 때 더 성숙하고도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몸도 늙어가는데 영도 더 늙어가서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도 헷갈릴 정도로 된다면 심각한 거죠. 절대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이 여러 번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곧 아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가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모진 고문당하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 거의 뭐 24시간도 안 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까지 만 하루도 안 남은 상태예요. 뭐 한 12시간? 12시간 남았을까? 뭐 이렇게 된 상태인데, 너무 마음이 번민스러우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쉽게 말하면 시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이게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다. 난 절대 내게는 시험 아주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없어. 이건 아니에요. 사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이럴 때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 시험에 딸려들어가서 파멸의 단계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고통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 있으면요, 나중엔 어떻게 그 모든 훈련 기간을 견디는가? 악으로 이기는 거야. 이게 아주 받쳐요. 조교들이 그렇게 괴롭히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번호 붙여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목소리 봐라 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띠약볕 밑에 9월달 띠약볕 밑에서요, 그 비 오면 물 웅덩이 고인 것이 거기 질퍽거리면서 천목거리면서 다니고, 그 모든 속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밥 한 끼 먹기 이렇게 힘든가? 차라리 밥 안 먹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 조교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목소리에요, 그 한이 담겨가지고요, 그게 우리 흔히 해병대에서 말하는 대로 악으로 깡으로 해요. 그러면 그 목소리에서 그 당시 젊을 때니까 조교를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그 번호수에다 거기다 조교에다 욕을 담아가지고 내뿜는 거예요. 그 조교들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왜? 군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이렇게 시험하실 때도 보면 어떤 들은 야 이거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관역 삼으셔가지고 사정없이 화살을 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욥은 그 시험을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모진 얘기도 말씀도 드리면서도 그는 그래도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기겠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조교가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다 악랄하게 대할 때 나도 속으로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그래 며칠만 지만 내가 암만 그래도 5주만 있으면 끝난다, 4주 있으면 끝난다, 3주 있으면 끝난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직 내가 정말 군인이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좋은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돼 만드시거든요. 왜? 이 세상 사단의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생명을 우리는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고서 그 단계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야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체험이 반복되면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세상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뭐 그것도 했는데 또 그때도 주께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뭘 못할까?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이기면 그 더 강한 사람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사역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행동이에요.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같이 열심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복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 대화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한 다음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약해 빠진 거예요. 약해 빠진 거예요. 복 주는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남에게 복 줄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죽겠는데 나도 부족한데 뭐 남을 도와줘. 배부른 소리 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만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충분히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복을 주면 살잖아요. 그럼 그것이 힘이 돼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크든 작든 내가 누군가의 복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요, 그때부터는 시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복을 주면서 사세요. 여러분 자녀 있어요? 출가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시면서요. 그들 생명에 초점 두세요. 내가 아들이 이렇게 됐다. 내 손주가 이렇게 됐다. 그래,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그 기쁨이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아유, 나는 천국 가서도 내 아들, 딸하고 내 손주들하고 절대로 이상가족 될 일 없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갔을 때 이상가족 됐다.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비극 있지 않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활동해서, 제물은 누군가 살리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에 복을 주는 인생, 이거 시험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그 가는 길에 와서 꼴 좋았다. 그게 뭐 사울 편이었던 거예요.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 왕이 못내 죽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한 아주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하니까 속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난다 이거.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무슨 왕이야. 그래서 막 조롱을 할 때 그때 그 다윗이 그 신하가 그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냐.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저 말이 나를 좀 깨닫게 하는 어떤 말인지도 모른다. 야, 쉽지 않죠. 왕이 권세가 있어요.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 수 있을까 봐.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전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그게 뭐예요?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요. 쿠데타가 평정돼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와가지고 시므이가 더 바짝 엎드려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을라나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을라나요? 어쨌든 그때 이런 간사한 것을 죽여야 됩니다. 이 다윗의 신화가 그랬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좋은 날 왜 피를 봐야 되느냐. 그래? 이것도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래, 어쨌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참 말 잘한다. 참 삶이 아름답다. 잘 참는다. 잘 견딘다. 내 뜻을 아는구나. 어쨌든 이 모든 시험을 이기려고 수고를 하는구나. 사단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무엇인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강자가 됐다는 거.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그 언제든지 와라 이거예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야. 우리 마음의 감정이 수없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지나치게 한 일만큼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어떤 감정에 시달리면 막 5, 6, 7, 8, 90까지 막 이게 분을 막 내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참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하고 컨트롤해서 그것이 어떤 주변 환경인 내가 그 속에서 휘몰아치는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것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꿋꿋이 자기를 잘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고 생각 정리도 잘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때 그때 여기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증명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시험을 이겨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의 조건이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시험이 들어요.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괜히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요. 시험 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때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양해를 구하죠. 내가 지금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용서 좀 치고 이게 휘몰아치는데 내가 좀 안정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또 그때 안 된다 할 때는 찬송 소리 듣고요. 또 클래식이라도 들으면서 아니면 그 어떤 뒷동산에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어떤 것을 미운 사람에서 또 생각하고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하게 되면 더 마음이 휘둘리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생각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 휘말지만 그 생각의 현장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내 눈에 어떤 문제거리가 아닌 어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고 귀를 향하고 그죠? 이러면 뭔가 달라져요. 여자분들은 내가
음식이라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도마질 많이 하는 거 하지 마서 정신받다가 또 손 또 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힘들 때는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내가 좀 풀어지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 사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좀 맛있는 별식이라도 한번 잡숴보세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체력이 한계가 되면요, 그때는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이기는 것도 그것도 또한 요구가 됩니다. 너무 생활 속에 너무 엄청난 어떤 어려움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서 한다. 그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너무 복잡해서 기도 안 돼요. 딴 거 찾으세요. 얼른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 휘저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 꽉 찼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나 이거 좀 이겨야 된다. 나 이거 이기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내가 누군데 난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흡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좀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봐가면서, 어떤 것도 들어가면서, 어떤 것도 먹어가면서, 그죠? 누군가 좀 깊이 있는 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좀 힘든데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알고 대화도 나누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대로 기도 좋습니다. 외만디 기도도 좋아요. 주님, 저 어려워요. 제가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눈물이 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이 다르거든요.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또 너무 즐거워서 할 때 그 눈물은요, 거의 신맛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냥 슬퍼서 하는 그냥 이 평범할 때 그 눈이 매워서 할 때는 그냥 짠맛만 난대요.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한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 기도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적 가지고 누구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면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새 비트코인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폭삭 망한 사람이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욕심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하고 해도 실패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추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특성화된 어떤 것, 내게 맞는 어떤 길을 찾아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시험 들었는데, 시험에 빠졌는데, 그러면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 버리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시험은 절대로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가지고 악한 시험을 할 때 절대 시험 받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방법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했으니 이런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만 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우리가 사단의 시험도 이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험하실 때, 물론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셔도 테스트하셔도 고통인 건 사실이죠. 학생들,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고사 이번에 없습니다. 와 그래요. 기말고사도 없습니다. 과제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과제물 A4 용지 한 10장 제출하라 그러면 차라리 시험을 보고 말 텐데, 그러면요, 와 좋아서 죽어요. 좋아 죽어.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실 때 잘 견디면 우리는 큰 사람 돼요. 복 받아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안 갖다 주거든요. 어쨌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지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모든 시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것 우리가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만 하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사단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누군가를 죄짓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요. 여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용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용서 아니에요. 그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나 잘난 여사, 나 잘난 신사 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할 때 용서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공비들 많이 침투시켰어요. 그동안요. 얼마나 남한에게 그 악을 행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북파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실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속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또 무엇보다 6.25 남침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북침했다나? 뻔히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침했는데 뭐하러 전 세계 유엔에서 16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북침한 우리를 도와주러 오겠어요. 약자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 소련의 탱크 가지고 오고 우리 탱크고 뭐고 비행기도 없고 한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유엔군이 와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과 좋은 사이 지내게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모든 것을 한 거죠.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들 잘못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 오히려 군사 이런 이런 장비를 해가지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하는데 거기 무서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범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회개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잘못을 비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아베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저들이 낙심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출가해서 바깥으로 보내셔도요, 그들과의 그 관계 개선을 잘 하셔야 돼요. 묵은 그 감정 남아있지 않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옛날에 엄마가 그랬지. 그때 엄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엄마도 그때 막 그냥 아이 처음 낳았어. 그때 젊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참
내가 좀 실수한 게 있다. 마음에 두지 말고 엄마 연약하면 좀 용서해다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풀려요. 아유 그때 뭐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랬지 뭐. 아이고 괜찮아요. 이제 다 잊었어요.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참 멋있는 분이었다라는 좋은 인식 주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뭔가 서운한 마음이 참 남아있어요.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재산이라도 물려주면 좋은데 그걸 그 어떤 그 응어리진 것을 남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서운함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 그래도 부모님 그렇게 애쓰신 거 알아야 돼요. 다 사연이 있겠지 하고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누구 실족해 하지 마세요. 실족해 하지 마세요. 그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험이 내게 왔어요. 위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지 말고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 시험에서 했을 때 시험 들어가서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 다 들었다고 좀 교회 다니면 생활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있던 문제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가정으로 다시 바꿔봅시다. 남편에게 서운하고 아내에게 서운하고 자녀한테 서운하고 부모님께 서운하고 이것 그대로 그러면 아유 나 집에 안 들어오려면요. 여기 대한민국 집안에서 안 비어있는 집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왜 교회는 왜 그래? 남이라 그래? 우리 한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주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정말 멋있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그죠? 손잡고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들 그 시험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그 손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아량도 관용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가슴 아프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응어리지고 서운함 어떤 것이 있다 할 때 마음 푸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것에서 내가 오해였다고 그건 아닙니다. 오해였습니다. 난 그것이 아닙니다면요. 그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받아주세요. 그게 좋아요.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주지 않고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큰 문제거든요. 속 열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 뒤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대화를 했을 때 찌꺼기 남지 않도록 상대방의 빈말로도 그때 어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지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했다니까 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걸 끝내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고서 또 봐야지. 그건 스스로를 그 고립시키는 것이고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혜롭게 인생 살아가는 기술이 좀 탁월해서 좀 멋지게 살아가시자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 교회 안에서의 기쁨, 이것을 함께 나눈다.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네 인생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그 시험에 점점 수렁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의 그 위기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단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할 때는 기꺼이 그 훈련에 임해서 통과하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나머지 시간도 잘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또 승리하면서 또 우리가 더 나은 오늘 6월 13일 날 지냈던 이날보다 다음 주일을 만나면 더 멋진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시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가능하면 나올 수 있으면요 나오세요. 내 것 조금 포기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난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실까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그 잠시 시간인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대한 말씀 살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말씀, 낮 시간 또 이 저녁 시간 살펴사오니 이 말씀 마음판에 두고 또 이것을 잘 응용하고 반영하고 수용해서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고 복을 얻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큰 복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의 그 사단의 시험에 때문에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자 하는데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